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에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승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음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자이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9절부터 21절도 앞에 일어난 사건과 연속해서 보아야 됩니다. 안식일 주제가 계속 나오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장소적 이동과 더불어서 이날도 같은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집회를 가지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느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은 유대인들 한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최소한 15명이 모이면은 공식적인 교회로, 교회법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15명 이하가 되면은 정식 교회로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노회 가보면 쭉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밑에 또 보면은 등록되지 않는 교회들이 또 명단이 많이 있어요.
그 수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들의 회당.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앞달락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더 큰 긍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고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가운데서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야,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 철저한지. 전쟁 중에도 안식일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눈치챈 로마 군인들이 안식일 날 공격해야 돼. 안식일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대단하죠. 열심이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태도를 그들과 같은 열심의 차원에서 비유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더 나은 의가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완전히 패러다임의 다른 차원이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지 여러분들 오르막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면 더 그들보다 자전거를 잘 타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힘을 줘가지고 그 동력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 그 모든 기계 장치들이 자동으로 나를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수단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 같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다. 앞에서 자기들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긴 자들이 계속 그 회당에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무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 길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앞달락과 연속성을 가지죠. 그리고 앞달락에 최종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안식일의 주인됨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도 아쉽기는요. 우리 번역에서 여기 바로 앞에 카이 이두 그러나 보라 하는 말이 나요. 카이 이두 보라.
우리 앞에서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할 적에 거기에 우리 번역에서 다 그걸 빼버렸어요. 보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마치 연극의 배역을 맡은 자가 자기 타임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듯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탁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한쪽 손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사무엘상 21장 그 노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더운 떡을 내는 날 그 물려낸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던 사건조차도 보라 이와 같은 말씀이 붙을 정도로 예수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보다 더 큰 자, 다윗 사건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텔로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참 실감이 나죠? 구약과 신약, 그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마태의 이 마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태를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시키는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문학적인 표현. 마치 음악의 지휘자가 지휘를 통해서 각 악기들을 하모니를 이루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를 이 소리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지금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보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조금 병이 다른 병자들보다 좀 덜한 것 같죠. 한쪽 손만 말아서. 그러니까는 한쪽 손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서 묻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기회가 왔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른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화법,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화법을 우리는 지금 12장까지 보면서 계속 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나타나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요 안식일에도요 가축이 이
이와 같은 상태가 있으면 그것은 용납이 됩니다. 더더욱이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양 여러 마리가 있는 사람도 이것은 허락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사무엘하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아 갔다. 그 비유가 연상이 됩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대자들도 다 동의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보세요. 또 비교급이 나오죠. Man, 사람이 better than sheep. 양보다 더 귀하냐. 비교급 나오죠. 여러 것이 더 큰가? 얼마나 더 귀하냐? Much more.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다 그 새들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들의 꽃들을 봐라. 그 꽃들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하다. 하물며 너희는 더욱더 귀하지 아니하냐. 10장 31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고 어느 것이 더 큰가.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 가지는 하나의 판단에 있어가지고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전체를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전부 작은 것에 집중하잖아요. 작은 것이. 그러나 어린 되면 점점 판단력을 가지고 큰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뭐냐 하면 큰 흐름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그런 통전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뽑아내는 결론이다. 항상 말씀에 대해서도 그 호세아가 말씀에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되는가? 계속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작은 법을 가지고 올무를 가지고 자신도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얽매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한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들을 이 질문하는 자들이 아주 이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야,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원어가 뭔가?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 네, 요거까지 못 찾아봤는데요. 딱 떠오르네요. 이게 아마 아가토스일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바타 칼로스 포엔. 아가토스는 아니네요. 안식일에 칼로스, 그러나 칼로스. 안식일에 여기서 선을 행한다 하는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네. 안식일에 지금 이 행함, 예수님이 행하신 일 뭡니까? 한쪽 손이 말라서 안식을 가지지 못하고 늘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무거운 짐진 자 같이 자신의 그 불구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안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질문하는 자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자들의 할 말을 잊어버리죠.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말씀해 보니까는 그렇게 그들을 설득한 다음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손을 내밀라. 손이 말라가 못 내밀는데 내밀라 말은 그가 내밀어 버렸어. 내버려 버렸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 한쪽 손말은 장애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사랑의 이중계명에 걸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들은 사랑의 법에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22장, 마태복음 2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39절부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이 결론적이에요.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원어적으로는 이 강령하는 게요. 빨랫줄 있잖아요. 빨랫줄 그 이 폴대 그러죠. 폴대. 그다음에 이쪽 빨랫줄 두 군데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기둥에 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에 옷을 탁 넣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네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거예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가 자.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23장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하여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철저하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그들의 그 농산물 뭐 이 채소까지 하나하나 구별해가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데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가르치는 목적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원리되는 것 그 뭐냐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전하게 형식과 그리고 내용이 이게 일치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현상 드러난 그 법은 철저하지만은 그 법이 나오는 그 원리 그것은 버려버렸다. 자, 여기에서 나온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말이에요. 정의. 참 정의하는 말은 애매해요. 쉽지 않습니다.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항상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겉과 속.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의 한계,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데 17절, 23장 17절 어리석은 맹이 어느 것이 크냐? 19절도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본질,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계가 이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의 한계로 연결이 됩니다. 선생들이 그러하면 하물며 그 제자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그 손을 취하여 회복되게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시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말씀으로 손을 내밀라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던 그 손,
불구의 손이 생명을 얻고 쑥 내밀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많아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장면이 가진 중요성, 이 장면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행동을 통하여 소리 아닌 행동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바리새인들의 회당이야.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회당이었어.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가셨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어제 누군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처럼 했을 것 같다. 성전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크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정말 그들을 경록히 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굳어진 극치예요.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는 누적되어 있죠. 앞에서 자기들은 율법 선생인데 계속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 다윗 사건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나는 자비보다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 하시는 이런 본문들을 끌어내면서 그들의 한계를 계속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과 옥조같이 믿고 있는 성전과 안식일조차도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오히려 더 큰 자라고 선포하니까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노.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위가 있어. 자기 의가 있어. 자기들은 율법의 선생이야. 그런데 그것이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면, 그래야 자신들이 가진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그들의 권위가 이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이 촌사람에게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데서 오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감해서 바리새인들 전부 공감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의 속 생각까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떠나갔습니다. 소문이 떠났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어요. 15절이 이 날이요. 날짜가 바뀌지 않았어. 그날이야, 그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쭉 나가가지고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떠나 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회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 완치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치셨어.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 병들어서 문제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다 고쳐주셨어. 안식일에 대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을 하신 그 말씀을 이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너무나 짧게 앞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기사보다 훨씬 짧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데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께서 대치유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걸 지금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도 한번 보세요. 전쟁 나타날 때,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지만, 막상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 절로 딱 끝쳐버려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숨죽여서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왜? 이유가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17절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떠벌리고 선전하고 알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병자 치유되는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가장 길게 인용된 무려 4절이 그대로 인용된 그와 같은 부분이 이 장면입니다.
안식일 논쟁 이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으로 또는 행동을 통하여 선언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경을 이루는 것,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8장 16절 한번 볼까요? 8장 16절. 자, 오늘 이 본문과 8장 16절이 아주 비슷한 닮은 점이 있습니다.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 고쳐줘요. 8장에서 자기의 오신 사람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12장 15절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지막 절에 21절 같은 원리죠. 다 고치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두 개 다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8장 17절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53장이고 지금 오늘 본문 12장 15절 17절부터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42장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그리고 이사야 42장. 자, 공통점으로 둘 다 40장 이후에 있죠. 40장.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고 이게 후반부죠. 40장에서 66장까지. 공이 이 두 장이 다 후반부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이사야 53장 유명한 종의 노래. 여기 이사야서에서 5개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44장도 종의 노래예요. 종의 노래. 이 이사야서가 가리키는 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사야서까지도 이제 구약 후반부로는 구약으로는 이사야서, 신약으로서는 로마서, 히브리서까지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지금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종은 내가 택한 종이고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뿐만 아니라 이제 17장에 가면은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하늘의 소리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 따라갔거든요. 세 사람만 따라갔어요. 12제자. 그때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18절 이것을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기들이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음성과 동일하니, 이사야가 말한 것과 동일하니, 이사야에서 말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종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이 택한 종,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 성령이다. 마태복음이 얼마나 절제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더 밝히 드러날 것이고, 요한복음은 아예 주제 자체가 성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착륙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절제하시고 있는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개시키는가. 이제 이어서 곧 나옵니다. 12장에 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이 나오는데,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일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 그래야 그가 그 성령을 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더라. 자, 여기서 심판하는 단어가 제가 앞에서 표시했던 그 크리시스예요. 너희가 박하와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율법에서 중하게 여기는 의와 정의와 신의와 이 사랑은 버렸다. 중요한 걸 버렸다 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이 크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적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의라고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어지는 문맥 보시면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한다 하는 말은 이것은 좀 부정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와서 하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일. 그들이 지금 앞에 나왔던 불구였던 사람이 완성하게 되고, 그리고 한 절로 처리됐던 그 많은 무리의 병을 다 고침받은 자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 구부러지고 그 모든 것들에서 지금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같은 단어인데 이 크리시스를 정의라고도 번역하고 심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좀 의미의 연결은 되죠. 심판할 때 항상 정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재판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정의로운 것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오히려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라. 조용하고 은밀하게 세상의 요란한 혁명가들과는 달리 승리주의와 반대되는 종의 태도. 승리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자신을 더 숨기고 사람들이 열광할 적에 그 길을 떠나 피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하시는 일이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피하고 있죠. 방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니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맞짱 서서 다투면서 그들을 일격에 다 제거해버리지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기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담장 너머 그 얼마나 조용조용하게 이제 담장 너머에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판이라는 단어 같은 크리시스인데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완성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사야 4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은 정의로 되어 있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리라. 이방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성령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은 그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28장 19절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복된 날이므로 환자를 회복하게 하는 일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한계는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이 대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구원 계시의 발전성, 더 큰, 더 좋은 의미를 가지는 신약.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뭐니 구약 이거를 완전하게 생각하고 구약 여기에 매여버려. 이걸 절대화시켜버렸어.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약을 과정을 거쳐서 이 신약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구약의 과정이 없이는 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 구약을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완성된 것으로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은 신약과 더 큰 패러다임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그것은 발전적인 관계다. 발전적인 더 크고 더 좋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한계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구원 역사의 이 관점, 새 언약의 이 관점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더 좋은 것,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19절에서 20절은) 종의 낮아짐과 종의 사역이 평화로울 것,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폭력으로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를 피하사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피하면서 평화롭게 마침내 그 폭력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 하지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죄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종은 고난의 길을 걸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